대구 좋은가족교회 청소년셀 성현서입니다. 가정예배, 신앙과 교육의 첫걸음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 코로나로 인해서 집 밖의 생활보다 집 안의 생활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교회에서도 대면 예배보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횟수가 많아졌죠. 이제 더는 교회에서 아이의 교육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남은 말씀 교육기관은 가정뿐이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가정, 학교, 교회 중에 가정만 남은 것이죠. 그러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가정들은 소위 멘붕에 빠졌습니다. 가정에서의 말씀 교육의 틀이 잡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변동이 많던 시기에서 가정의 말씀 교육에 관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떠올랐으니 그것이 바로 가정예배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떠올랐고 지금도 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가정예배, 그 의미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예배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긴 교회사에서 주목받은 시간이 찰나에 불과한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는 안식일의 주요 의식 중 하나이기에 안식일의 역사가 곧 가정예배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기부터 대대로 내려온 전통입니다. 그때 처음 공식적으로 안식일을 절기로 삼으셨으니까요. 우리에겐 당연하지 않은 이 전통이 이스라엘에게는 당연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매주 가정끼리 모여 부모님이 말씀을 전하고 자녀들도 자신이 일주일간 깨달은 말씀을 듣는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반복하며 얻은 가정예배의 두 가지 유익은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가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가정예배의 의미와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기,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예배가 앞에서 안식일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절기로 세상을 창조하신 후 7째 날에 쉬신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날로 그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탄생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가정별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가정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된 지금 가정예배를 지켜야 할까요? 안식일이 폐하였기 때문에 가정예배는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두 창조하시고 안식한 것을 기념하였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육신과 영에 모두 참 안식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날을 더욱 기념해야 합니다. 바로 가정에서부터 말입니다. 안식일은 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실체가 더욱 확실히 드러났을 뿐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안식이 더 뚜렷하고 선명한 안식이 되었을 뿐 전혀 폐해지지 않았고 절대로 안식일의 본 의미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가 흐려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 원래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드리는 가정예배를 더욱 철저하게 지키고 그 의미가 더 확실해졌기에 우리는 참된 안식의 의미를 생각하며 가정예배에서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매주 그렇게 지키면서 나의 삶의 말씀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탐구하며 하나님에 대해 대화를 하며 매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더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일을 지켰더니
주일이 우리를 지켰다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매일매일 해나가는 이 가정 예배를 내가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오히려 가정 예배가 나의 영과 마음, 가장 소중한 것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었고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바로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 몸으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 즉 세포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듯이 가정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가정은 또한 사람이 태어나고 처음 접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환경이 어떤가가 평생에 걸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죠. 훌륭한 사람 뒤에는 항상 그의 어머니가 있다라는 이런 말과 많은 수의 범죄자들이 범죄적 성향에 영향을 준 곳이 바로 가정 환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히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 가정 교육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본 경험은 그 아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이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가정예배는 바로 이러한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매주 앉아서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자녀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멍하니 앉아서 설교만 듣고 집에 가서는 말씀 한 번을 보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나 만약 가정예배를 하게 되면 직접 말씀을 나누고 듣고 토론하는 내가 직접 말씀에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주 한 번씩 자녀와 몇 시간씩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리는 이런 가정예배가 가정예배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에서는 그냥 말씀만 딱 나누고 바로 헤어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대화를 하면서 내 경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조언, 일상생활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와 어머니가 약간 그런 경우인데 약간 가정예배에서 하던 그런 얘기가 일상 얘기가 점차 그냥 전반적인 그런 생활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또 자연스럽게 조언도 구하고 조언을 또 듣고 또 수능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어머니께서는 제가 생각보다는 생각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어머니가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얘기를 그렇게 많이 나누다 보면 세대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이 구시대적인 사람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더 지혜로워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더 잘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정예배는 부모와 자식뿐 아니라 형제 사이, 부부 사이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가정예배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준다는 것. 두 번째는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깊게 해주고 또 신앙을 가정이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이 두 유익이 가정예배의 중요한 가치이자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가정예배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먼저 어머니가 초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초를 밝힌 행동의 의미는 우리 등불이신 예수님을 기리는 것, 또 가정의 등불인 어머니를 기리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이제 아내와 자녀의 머리를 손에 얹어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어머니를 위한 그런 찬양도 부르고 축복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를
다 같이 어머니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 후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죄를 회개하면서 물로 손을 씻은 후 다시 빵을 먹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이제 가족이 모두 모여서 가정 예배의 하이라이트, 본격적인 말씀 토론을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즐깁니다. 그 다음 순서가 이제 가정 예배의 하이라이트, 바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날을 위해서 틈틈이 일주일 동안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에 모여서 그 과정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나누죠. 이 순서는 가정 예배의 꽃이라고 불리며 매우 중요한, 가정 예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서로 말씀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 순서가 지나가면 이제 후식을 먹으면서 일상적인 대화들, 삶에 대한 대화들, 이런 대화들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며 돈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눈 후에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부터 크리스천들은 가정 예배를 긴 시간 동안 잃어버려 왔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때문에 현재 기독교는 가정 문화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문화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처음이 아니라도 충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앉아보십시오.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각 가정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하라고,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시스템 안에 온전히 돌아오라고. 네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냐고. 계속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 모두 가정을 세웁시다. 온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가정이 됩시다. 지금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